안녕하세요. 철암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선교 방문, 선고 활용법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상황은 우리가 근심, 걱정에 눌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도 이게 힘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굉장히 좀 철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기쁜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기쁨이 몇 날 며칠 계속 가지 않고,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슬픈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 슬픈 일이 또 몇 날 며칠 계속해서 겪게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웃음, 즐거움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죠.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그 짐을 지고도 수고하고 하면서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좀 볼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구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날마다라고 했죠.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날마다 가능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경험을 주고 싶어 하시고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 그 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도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쉼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집회 때 나와서 간증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놀라운 경험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는 또 경험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음 말씀 좀 살펴볼게요. 자,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수고하고 또 걱정하고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을 해요.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많은 교인들이 또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신다라는 것을 마치 우리 삶에 아무런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있지 않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걱정거리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우리 가족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뭐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몸이 아파서 또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지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게요. 전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각기 다른 때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2절부터 보면 그러한 뭐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4절을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기뻐요. 정말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슬프고 힘든 때가 찾아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웃음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에는 또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웃을 때를 주시고 또 울 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때도 주시고 슬퍼할 때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사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웃을 때가 올지 언제 울 때가 올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단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러한 때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한 때가 반복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으켜져야 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한없이 기쁜 일만 가득하다면 물론 그럴 수가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를 매일의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들이 반복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때들을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여기 바로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영원한 나라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고 질병이나 고통도 없는 그런 완전한 나라예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성경절에 나온 것처럼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다. 이런 게 해당되지 않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아름답고 완전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참 살기 힘드시죠? 얼마나 고생스러우십니까? 또 가족 문제, 또 생계 문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얼마나 고통과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죠. 당신에게 오라고. 그러면 우리 형제님의, 우리 자매님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고통거리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편안한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함께 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을 내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저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조금 기뻤다가 조금 슬퍼지고 또 조금 슬펐다가 다시 또 기뻐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슬픔이 영원히 사라진 그 행복한 곳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님을, 자매님을 데리고 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훨씬 더 성서적이고 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인생의 그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올 때를 만나고 또 근심하거나 고통받을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사라지지 않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에 눌려있지 않고 이제 장차 오게 될 더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영원한 소망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짧은 시간 살펴봤지만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약속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힘이 되신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배운 말씀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혹은 전화로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혹은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또 그 말 듣는 그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언제든지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스럽고 또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 주님께로 갈 때에 이 고통과 걱정 속에서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그 비결을 우리가 잘 알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행복하고 완벽한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저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